성경과 꾸란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종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기둥으로 인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구들은 수세기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믿음과 관습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 서로 다른 시대에 쓰여진 책과 편지의 모자이크인 성경은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며 무슬림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여기는 꾸란은 통일되고 암송되는 형태로 메아리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표면 너머까지 확장됩니까? 그들은 두 종교의 서로 다르고 때로는 수렴하는 길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타락과 구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순종과 의로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성찰로 이끄는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 몰입 상태에서 우리는 이 두 경전의 뉘앙스를 탐구하고 이야기, 기원 및 의미를 비교합니다. 질문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결국, 차이로 분열된 세상에서 이해는 연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과 꾸란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안에 담긴 메시지만큼이나 매혹적입니다. 성경은 수세기에 걸친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하여 다양한 저자와 시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반면 나중에 기원을 둔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직접 읽혀지는 하나의 신성한 메시지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 신앙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다. 책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비블리어에서 이름이 유래한 성경은 사실 영적인 도서관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로 쓰여진 이 도서관은 1000년 이상 지어졌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부터 바울의 서신까지 그 구조는 다면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족장, 예언자, 왕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제시하고 은혜와 믿음에 기초한 새 언약을 제시합니다. 반면에 읽기를 의미하는 꾸란은 특정한 문화적, 종교적 맥락에서 태어났습니다. 7세기의 아라비아 반도는 다신교 신앙으로 특징지어졌으며 부족들은 종종 권력과 영토를 위해 싸웠습니다. 단순하고 문맹인 사람으로 묘사된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첫 번째 계시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에서입니다.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꾸란은 순수하고 변하지 않으며 완벽한 아랍어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무슬림 관습의 핵심인 독서는 헌신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성경은 수세기에 걸쳐 많은 작가와 문학 스타일이 관련되어 진화했지만 꾸란은 무함마드가 죽은 직후에 편집되었습니다. 이것은 꾸란의 성경의 다양성과 대조되는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본문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손으로 필사된 성경은 인간의 오류나 신학적 결정으로 인해 변화를 겪었습니다. 코란은 원래 구전 형태로 보존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칼리프 우스만, 케일리프 어스먼에 의해 공식적으로 편집될 때까지 변경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성경의 다양성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풍요로움인가? 아니면 꾸란의 통일성이 신의 메시지에 대한 더 큰 충실성을 보장해 줄 것인가? 크리스천에게 성경은 하나님이 다른 방식과 다른 시간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무슬림에게 꾸란은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이고 완벽한 표현이며 인류를 분명하고 곧은 길로 인도한다.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구들에는 신성과 연결되라는 부르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를 구세주로 가리키는 믿음의 방식을 설명하지만 꾸란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을 강조합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시지는 추종자들이 목적, 신앙, 순종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합니다. 성경과 꾸란의 계시는 단순히 역사나 신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분열되는 세상에서 이 성구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접점이 있을 것인가? 성경과 꾸란에 제시된 창조 이야기는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인류의 기원과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두 작품은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지만 두 이야기 사이의 차이점은 각 본문이 뚜렷한 신학적, 영적 강조점을 강조한다. 성경에서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의 첫 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일과 안식의 리듬을 확립하셨고 그 리듬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는 지구를 돌보고 돌볼 책임을 부여받은 창조의 절정으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고 첫 번째 여자인 하와는 그의 갈비뼈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친밀감과 창조가 매우 좋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꾸란에서 세상의 창조는 또한 하나님 또는 알라의 작품이지만 그 이야기는 더 이질적이며 다양한 수라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있으라 고 명령하신다. 쿤 파야쿤 그리고 모든 것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그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그를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꾸란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천사들의 출현인데 그들은 처음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인간이 이 땅에 부패의 씨를 뿌릴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아신다며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신다. 두 전통 모두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성경에서 뱀은 하와를 설득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속임수의 대리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이는 타락한 인간 상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꾸란에서 사탄에 해당하는 인물인 이블리스는 교만과 불순종의 표시로 아담 앞에 엎드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속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합니다. 비록 그들이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꾸란은 그들이 회개 후에 용서를 받고 인류는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진다고 강조합니다. 이 기록들은 각 성구가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구속의 필요성을 가리키며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반면에 꾸란은 초기의 불순종을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실수라고 제시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한다. 또 다른 수렴 지점은 주권자인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중심성이지만 그 강조점은 서로 엇갈린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와 인간의 운명에 깊이 관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제시합니다. 꾸란은 알라를 비할 데 없는 지혜와 능력을 지닌 절대적인 주로 묘사하며 인류는 그에게 완전히 복종해야 한다. 성경과 꾸란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야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본문 모두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우리와 연결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류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과 코란 모두의 중심이지만 각 본문이 이 사건과 그 신학적 함의를 바라보는 방식은 각각의 기독교와 이슬람 신앙의 기초를 반영하는 대조를 보여준다. 성경에서 타락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두셨습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교활하다고 묘사된 뱀은 하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는 것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눈을 열어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이 생각에 매료된 이브는 그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고 아담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신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분열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의 저주를 선언하시고 죄의 결과로 닥칠 고통을 강조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타락이 우주적인 이정표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 많은 본성을 물려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구속의 필요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성경은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킬 구세주의 오심을 가리키며 약속과 희망의 이야기를 구축합니다. 꿀 안에서는 행사가 정원에서도 열리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아담 앞에 엎드리기를 거부한 이블리스는 속임수의 주범이 된다. 그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설득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와는 달리 꿀하는 하와가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 후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낙원에서 쫓겨났지만 회개는 꿀한 이야기의 중심이다. 그들은 용서를 부르짖고 알라는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용서한다. 꿀안의 접근법은 인류가 원죄를 유전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은 보편적인 정죄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에 대한 교훈으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의 관점과의 이러한 대조는 구원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을 형성한다. 기독교는 구원의 길로서 은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 이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과 선행을 강조한다. 차이점 외에도 두 본문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선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자유는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꿀안에서 타락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직면에서도 인도하시고 회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 뉘앙스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그것이 우리와 신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찰하도록 격려합니다. 오류가 불가피한 세상에서 내러티브는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다양하지만 보완적인 방법, 즉 기독교의 경우 믿음을 통해, 이슬람의 경우 순종과 회개를 통해 제공한다. 따라서 인류의 몰락은 상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기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로 당신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며 갈라진 상태에서도 구원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경과 꿀안 모두에서 선지자는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왕에게 도전하고 국가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에 대한 각 본문이 겨내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과 예언자들에 대한 신학적 강조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낸다.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영적, 사회적 위기의 상황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불의에 맞서고 우상 숭배를 폭로하며 하나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도록 인도한 모세부터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예언자들은 복잡한 인물들로 종종 그들의 소명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만 그들의 사명에 깊이 헌신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메시지는 그 시대의 직접적인 맥락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는 공의와 평화를 가져다줄 구주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예수 자신은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예언의 성취로 제시되며 하나님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 최고의 예언자입니다. 코란에서 예언자 또는 나비는 덜 중요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안내하고 구체적인 계시를 가져오기 위해 알라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 예언자인 아담부터 예언자의 인장으로 여겨지는 무함마드에 이르기까지 그들 각자는 알라, 타우히드의 통일성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복종을 촉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다.
성경은 예언자들의 말과 행동의 다양한 뉘앙스를 제시하고 있지만 꾸란은 그 예언자들이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한 메시지, 즉 알라에 대한 순종을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이슬람이 다양한 예언자들을 통해 역사를 통해 확증된 최초의 종교라는 이슬람의 견해를 반영한다.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또한 특정 신학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꾸란에 각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문헌에 모두 등장하는 노아의 이야기는 꾸란에서 그의 메시지에 대한 백성의 저항과 그들의 불순종에 불가피한 결과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과 더불어 무지개로 상징된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본문 모두 예언자들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사이의 중개자로 제시한다. 늘은 반대에 직면하고 박해를 겪고 종종 자신의 능력에 의문을 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사명에 대한 그의 충실함은 신자들에 대한 용기와 순종의 모범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과 맺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합니다. 선지자가 암흑의 시대의 어려운 진리를 설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은 종종 조류를 거슬러 헤엄칠 수 있는 용기와 그 길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이나 꾸란에 있는 예언자는 역사적 인물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저항 사이에서 계속되는 투쟁이 상징이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이야기에 울려 퍼지는 질문, 즉 우리 자신의 갈망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질문에 답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모세의 모습은 성경과 꾸란 모두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두 본문 모두에서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에 대한 증거로 전해진다. 그러나 모세의 생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인하는 뉘앙스와 의미는 두 전통 사이의 다른 접근 방식을 드러낸다. 성경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그가 아직 갓난아기였을 때 히브리 신생아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피하기 위해 나일강에서 바구니에 담겨 기적적인 보호를 받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자란 그는 결국 자신의 기원을 알게 되고 유대인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죽인 후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를 의미하는 출애굽기는 성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기사로 바로에게 도전하고 1년의 제한 끝에 유대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합니다. 절정은 홍해를 건널 때 발생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도록 허락하시고 이집트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은 백성의 영적, 도덕적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코란에서 모세, 아랍어로 무사의 이야기도 파라오의 잔인함으로부터 신성한 보호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를 구하고 예언을 위해 준비시키는 알라의 자비와 계획을 강조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파라오와의 대결도 중심점이지만 코란은 알라, 타우히드의 단결을 확인하고 백성을 의로 부르는 예언자로서 모세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모세와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 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묘사되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의심할 때 종종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코란에는 모세 역시 그의 백성을 다루는 데 있어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중재자가 필요 없는 알라의 뜻에 직접 복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법의 중심성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과 그에 따른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기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꾸란에서 모세의 이야기는 신의 메시지에 대한 순종이 구원을 성취하는 열쇠임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이는 알라에 대한 복종을 확언하는 본문이 전반적인 목표와 일치한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교훈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놀라운 상황 속에서의 해방, 용기 및 믿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억압에 맞선 투쟁과 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파라오를 상대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고 해방이 필요한가? 모세와 출애굽기는 자유로 향하는 길에서 믿음과 순종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날 때도, 역사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 현존하시며 문자 그대로 또는 영적으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윗의 삶은 성경과 꾸란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이며, 겸손한 목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되는 강력한 왕으로 부상한 것으로 표시됩니다. 이 두 가지 전통은 그의 역사에서 중요한 측면을 공유하지만, 그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에 부여된 의미는 정신적, 인간적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독특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젊은 목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그는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믿음과 용기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입증되었으며, 그곳에서 그는 물매와 5돌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공포에 떨게 하는 적을 물리쳤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무적처럼 보이는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왕이 된 후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그의 수도, 영적, 정치적 중심지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라고 명령하는 밧세바와의 에피소드는 그녀의 인간적이고 실수할 수 있는 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예언자 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인 시편 51편을 썼다고 보고합니다. 꾸란에서는 다윗, 아랍어로 다우드, 도 의로운 지도자이자 알라의 종복으로 묘사된다. 그는 알라로부터 지혜의 선물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예언자이자 왕으로 묘사된다. 꾸란의 이야기는 다윗을 순종과 의의 모범으로 지목하며 자연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알라를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는 공정하게 통치하고 신의 뜻에 복종한다. 두 전통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윗의 잘못을 다루는 방식이다. 꾸란에서 알라는 두 소송 당사자 사이의 불공정한 재판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그를 책망하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달리 밧세바와의 에피소드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러한 구분은 신앙과 도덕의 흠잡을 데 없는 모범으로 제시되는 예언자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이슬람의 강조를 반영한다. 그러나 두 본문 모두 다윗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저자로 구별합니다. 성경에서 그는 기쁨과 감사에서 후회와 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인 시편의 주요 저자입니다. 두 전통에 걸친 다윗의 이야기는 진정한 리더십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 특징지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꺼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을 일치시키려는 그의 태도는 그를 영원한 모범으로 만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적인 위대함은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다윗은 목자든 왕이든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에 대한 믿음에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의 실패를 은혜와 구속의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성경과 꾸란의 중심이지만 두 본문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다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신앙을 형성해왔으며 두 종교 간의 중요한 대화와 성찰의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보내진 신성한 성육신인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묘사된 그분의 동정녀 잉태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분의 삶은 그분의 가르침, 기적, 그리고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입증되는 사랑, 능력, 은혜의 현시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그분의 사명의 절정이며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신성을 확증하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그분의 사명의 절정입니다. 코란에서 예수, 아랍어로 이사는 알라의 기적적인 업적 덕분에 성모 마리아, 마리암에게서 태어난 비범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등의 기적을 행한 강력한 예언자로 묘사되지만 항상 알라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코란은 예수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으며 신성한 통일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기 위해 파견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꾸란은 예수가 신성하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거부하며 이러한 믿음은 타우히드, 토이드, 하나님의 단일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다. 성경에서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화해시키는 구속적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꾸란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부정된다. 이슬람 문헌에 따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들어 올리셨고 다른 사람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와 같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신이 당신의 자비와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그러한 잔인한 운명으로부터 예수 보호했다는 무슬림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유사점도 있습니다. 성경과 꾸란 모두 마리아의 순결과 예수의 모범적인 성품을 강조합니다. 두 본문 모두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적과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세상의 메시아이자 구세주로 제시하는 반면 꾸란은 그를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보며 무함마드를 알라의 마지막이자 마지막 사자로 지적합니다. 예수에 대한 견해는 신학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종교가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영생의 열쇠입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알라에게 순종하라고 외치는 예언자이지만 구원은 신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선행과 악행 사이의 균형을 통해 얻어진다. 예수라는 인물은 이야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만남과 성찰의 지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숙고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초대하십니다. 크리스천에게 그분은 구속을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무슬림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의 본보기이다. 두 경우 모두 예수는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고 신성을 가리키는 인물로 남아있다. 마리아 또는 마리암은 성경과 코란에 모두 등장하는 저명한 인물이며 두 경전에 모두 언급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에서 흔한 이야기이지만 각 전통의 신학적 원칙을 반영하는 분명한 강조점으로 제시됩니다. 성경에서 마리아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젊은 처녀로 소개됩니다. 이야기는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를 은혜가 충만하다고 인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할 것이라고 밝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마리아의 대답은 신앙과 복종의 모범입니다. 보라, 나는 주의 하녀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 누가복음 1시 38분. 그와 관련된 사회적, 개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별한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인 그의 태도는 신성한 계획에 대한 그의 확신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구세주이신 예수의 어머니로서 기독교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즉 베들레헴에서의 탄생부터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현존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며 덕의 모범, 신자들의 중재자, 위로자로 여긴다.
코란에서 마리아는 이름이 언급된 유일한 여성이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메리엄이라는 제목의 코란 19장은 그녀에게 헌정되어 그녀의 삶과 예수의 기적적인 탄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모든 인류를 위한 표징이 되기 위해 알라에 의해 선택되고 정화된 고결한 여성으로 묘사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이 이야기들 사이의 현저한 차이점은 마리아가 살았던 상황에 중점을 둔다는 데 있다. 성경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주로 예수와 관련하여 이야기되며 그분의 신성한 어머니성을 강조합니다. 꾸란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신앙과 덕성, 그리고 모성으로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물이다. 꾸란에 나오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야자수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아 홀로 해산의 고통에 직면한 마리아의 힘을 강조합니다. 알라는 그녀를 위로하고 훌륭한 음식을 주어 당신의 보살핌과 자비를 보여주신다. 두 전통 모두에서 성모님을 존경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에 대한 인식은 다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특히 가톨릭과 정교회에서 마리아는 공경과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녀는 신자들이 기도로 의지하는 강력한 중보자로 간주됩니다. 이슬람에서 마리아는 모범적인 여인으로 존경받지만 오직 알라만이 숭배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재나 숭배의 개념은 거부된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본문에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신앙, 겸손, 순종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대함은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용기는 인류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스스로를 낮추도록 영감을 줍니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중심 삼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종교적 장벽을 초월하여 신앙의 힘과 신에 대한 복종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차이에 관계없이 덕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소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은 성경과 꾸란 모두의 핵심이지만 각 텍스트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근본적인 신학적 견해를 반영하며 추종자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형성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제시됩니다. 기독교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가 죄의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완전한 희생 제물로 묘사됩니다. 이 은혜는 개인의 공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8-9에서 기록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이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롭다 하심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지침으로 여겨집니다. 예수의 희생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재정의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초한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코란에서는 알라에 대한 순종, 토이드과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은 인류가 순수하게 태어났으며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의 5 기둥과 같은 신성한 법칙에 대한 순종은 알라를 기쁘게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기둥들 중에는 신앙 고백, 샤헤이더, 기도, 설라, 라마단 달의 금식, 쏨, 자선, 저카트, 과 메카, 해지, 순례. 또한 꾸란은 진실한 회개가 죄를 씻고 알라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선행과 악행 사이의 균형은 구원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의 핵심이다.
심판의 날에는 각 사람의 행동이 평가될 것이며 선행이 악행보다 더 큰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알라의 자비이다. 인간의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구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유사점도 있습니다. 두 본문 모두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관계가 예수에 의해 중재되는 반면 꾸란에서는 알라에 대한 순종과 직접적인 헌신을 통해 형성됩니다. 둘 다 구원의 근본적인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지만 그 해석은 다르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행동과 신앙의 역할을 성찰하도록 이끈다. 우리의 노력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은 겸손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선물입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망과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의 율법과 은혜는 공통된 추구의 두 가지 측면, 즉 신성과 교제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두 전통 모두 예수의 희생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든 알라의 뜻에 복종하든 이러한 열망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어떤 관점에서든 우리의 결점을 초월하고 더 높은 목적에 따라 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최후의 심판의 개념은 성경과 꾸란의 핵심입니다. 두 본문 모두 이 사건을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절대 진리의 순간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각 선고의 뉘앙스와 강조점은 그날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은 여러 구절, 특히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최고의 재판관으로 제시됩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내가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펴졌더라.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펴졌습니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행한 행동으로 심판을 받았다. 기독교에서 최후의 심판은 정의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것이며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은혜와 예수를 믿음으로 성취되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으로 들어가는 주요 기준입니다. 행위가 중요할지라도 행함은 구원의 기초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여겨집니다. 코란에서는 옘 엘키야머라고 불리는 심판의 날이 반복되는 중심 주제입니다. 알라가 유일한 심판자가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들의 행위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각 사람의 기록이 제시될 것이며 그의 선행과 악행이 저울에 올려질 것입니다. 수러 100일 6대 9 말합니다. 선행이 더 중요한 자에게는 그는 즐거운 삶을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빛의 선한 일을 하는 자는 그의 처소는 무적행이 되리라. 낙원, 잔나, 은 알라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으며 지옥, 자한남, 은 신의 메시지를 거부한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최후의 심판은 산이 먼지로 변하고 하늘이 열리며 땅이 그 비밀을 드러내는 우주적 혼돈의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의로움과 순종 가운데 살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알라의 자비는 변함없는 주제이며 이는 결점이 있는 사람도 신의 의지에 따라 구원을 찾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꾸란은 최후의 심판이 완전한 계시의 때가 될 것이며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두 선구 모두 이 생이 영원을 위한 준비이며 여기서 내린 선택은 장기적인 결과를 낳을 것임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우선순위와 동기를 성찰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는 현세와 영원의 시험을 견뎌낼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진실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경과 꾸라는 모두 우리에게 목적을 위해 살고 선을 추구하고 신에게 다가가라고 촉구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신념과 관계없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성찰과 의미 있는 삶으로의 부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은 단순한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묘사되는 인류의 궁극적인 운명은 성경과 꾸란의 기본 주제입니다. 두 경전 모두 이 장소에 대한 인상적인 묘사를 제공하지만 기독교인과 무슬림의 서로 다른 신학적 이해를 반영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생하면서도 상징적인 이 이미지들은 하느님의 공의와 지상 생활의 위대한 목적을 일깨워 줍니다. 성경에서 낙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절정으로 제시되며 그곳에서 의인들은 그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 3대 4은 이 약속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그분이 함께 거하실 백성과 함께 있느니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인데 이는 낡은 질서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낙원은 완전함, 교제, 영원한 기쁨의 장소이며 그곳에는 더 이상 죄나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장소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예수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구불에 들어가라 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은 종종 불과 어둠과 같은 상징적 용어로 묘사되며 이는 고통과 신성한 임재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코란에서 낙원, 잔나, 은 알라에게 복종하며 선행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것은 무성한 정원, 흐르는 강, 물리적, 정신적 즐거움의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수라 47, 15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낙원의 예는 이것입니다. 그곳에는 때묻지 않은 물의 강, 맛이 변하지 않는 우유의 강,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맛있는 포도주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꿀의 강. 이러한 묘사와는 별개로 이슬람에서 낙원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알라와의 친밀감이다. 반면에 지옥, 자한남, 은 신성한 메시지를 거부하고 타락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형벌의 장소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불, 참을 수 없는 열기, 끊임없는 고통의 생생한 이미지로 묘사됩니다. 수라 22시 19분-22은 인상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불신자들은 불의 옷을 입었더라. 끓는 물이 그들의 머리에 부어질 것이며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것과 그들의 피부를 녹일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쇠망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꾸란은 또한 알라가 자비롭다고 말하고 있으며 많은 무슬림들은 지옥이 신의 뜻에 따라 일부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두 성구는 천국과 지옥을 서로 다르게 묘사하지만 이 영원한 실제가 필멸의 삶에서 내린 선택의 결과라는 생각을 공유한다. 천국은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집이고 지옥은 신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목적지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이미지에는 실용적이고 영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어떻게 신성한 가치와 일치하는지를 숙고하도록 격려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도록 격려한다. 어떻게 하면 현재를 넘어서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삶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뿐만 아니라 인류가 그분과 함께 살고 소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도전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순종의 길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약속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과 꾸란은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점, 즉 하나님의 통일성과 주권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 공통된 믿음은 두 종교의 모퉁이돌 역할을 하지만 기독교인과 무슬림 사이의 신학적 차이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구체화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앙이야말로 인류에게 희망을 주며 신앙과 신에 대한 복종으로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미래를 가리켜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연합은 잘 알려진 쇠마 이스라엘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4. 이 근본적인 진술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삼위일체 교리를 소개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인격으로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사역에서 볼 수 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류를 위한 소망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피조물과 화목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화해는 예수 안에서 절정에 이르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치는 신학적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영원한 친교에 이르는 다리이기도 하다. 꾸란에서 신의 통일성은 타우히드, 토이드로 알려진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 알라는 유일무이하고 비할 데 없는 존재이며 그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 이슬람 신앙의 핵심이다. 수라 112항은 말한다. 일러 가로되 그는 알라, 유일하다. 알라, 절대자. 그분은 낳지 않으셨고 낳지도 않으셨으며 그분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명은 알라와의 분리나 친교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거부하고 그분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한다. 이슬람에 대한 인류의 희망은 알라의 자비와 용서에 있다. 꾸란은 인간의 행동과 복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알라는 가장 자비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의해 입증되었듯이 그분이 인류를 인도하고 의의 길을 닫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동반한다. 두 전통은 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의 중심성을 지적한다. 성경에서 이 관계는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예수의 사랑과 희생으로 특징지어집니다. 꾸란에서는 인도와 정의를 보장하는 알라의 뜻에 대한 복종과 복종을 특징으로 한다. 하나님의 유일성은 또한 인류로 하여금 자신의 분열을 성찰하도록 격려한다. 만약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면 우리 사이의 장벽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꾸란 모두 우리에게 정의, 연민, 평화를 증진하면서 신성한 가치와 조화를 이루며 살라고 촉구합니다. 이 일치의 메시지는 신학적 이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 변혁을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결국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치와 희망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헌신에 대한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진리는 종교적 경계를 초월하여 신성이 인정되고 존중되며 인류가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성경과 꾸란은 단순한 종교 문서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문명을 형성하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인간 존재에 대한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 기둥입니다. 이야기, 신학, 적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공통된 추구, 즉 신성과 인간성의 연결, 정의, 자비, 더 나은 영혼에 대한 희망에 대한 추구를 가리킵니다. 이 두 성구에 담긴 기사와 가르침, 개념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말만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직면하는 도전, 그리고 각 사람이 창조주의 부름에 응답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이든 꾸란에 나오는 알라의 계획에 대한 순종이든 본질은 성과 의로움,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종교 간의 대화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해로 이끄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이해는 우리의 신념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빛에 이끌려 의미를 찾는 여행자입니다. 제시된 이야기, 개념 및 가치에 대해 숙고했다면 댓글에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여 우리의 다양성에서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을 상징하십시오. 귀하의 참여는 이 풍요로운 토론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